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첩보기관은 뭐죠? 국정원. 미국의 첩보기관은 FBI? FBI는 그 연방수사국이고 CIA. 이스라엘은 뭐죠? 이스라엘의 그 첩보기관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 모사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모사라가 아니라 모사드. 안 웃을 줄 알았어. 그 모사드는 되게 유명한 첩보기관이죠. 굉장히 유명한 첩보기관입니다. 그 모사드의 그 옛날 모토가 구약성경 잠언 24장 6절인데 여러분들 들여보셨겠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4장 6절 시작.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왜 저렇게 나오죠? 잠언 24장 6절인데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이게 이제 원래 모토였는데 그게 최근에 바뀌었어요. 똑같은 잠언으로 바뀌었는데 뭘로 바뀌었냐면 잠언 14장 14절로 바뀌었어요. 잠언 14장 14절 11장 14절 혹시 됩니까? PPT? 왜 안 되지? 내가 줬는데 모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모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모략, 모사. 그리고 옛날 모토는 승리라고 나오지만 바뀐 모토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도 뭐가 중요했어요? 이기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 나라를 되찾고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된 다음에는 뭐가 중요해진 거예요? 안정과 평화가 중요해진 거죠. 모략이라고 얘기하면 YG 가이던스라고 해서 지혜로운 인도, 그리고 모사라고 얘기하면 카운슬러라고 해서 이런 조언자, 이런 것들이 승리에 필요하고 평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서 최소 23%, 최대 30%까지를 유대인이라고 보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 가운데 2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100대 부호 가운데 20%가 유대인이고 전 세계 300대 슈퍼리치 가운데 35%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참 작은 나라지만 이 나라를 이렇게 함부로 누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서 어떤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민족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저변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독특하게 시키는 교육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인간성의 개발로 보지 않고 그 인간성이 현명한 가이던스와 그리고 카운셀러의 역할들을 통해서 그의 삶이 갱신되고 또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확실한 신념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가정을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이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전통들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이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활 태도가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인생 그 설교의 제목이 당신의 인생 전략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그들의 인생의 모략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카운슬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략을 주신 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 민족을 지탱하고 있는 민족 정신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조언 또 어떤 조언자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 존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잠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또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주제는, 당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조언과 지혜로운 조언자가 있을 때 승리할 수 있고, 단지 한번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대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돈을 모아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처럼 그 부를, 아니면 그 권력과 그 명예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인생에서 삶의 승리, 그리고 사람의 인생의 삶의 평안은 그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 여기서 말한 듣는다라는 말은 귀로 듣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그리고 누구에게서 듣느냐, 또 자신이 들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누구에게 듣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듣고 또 누구에게서 듣고,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심지어 저 같은 사역자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십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자신의 인생을 지도하는 것이 현명한 가이던스가 아니라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 특별히 이런 생각의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경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카운슬러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자신의 인생의 카운슬러가 나 자신인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 아니면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사람,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맞게 얘기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의 좋은 자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저처럼 매일 말씀을 다루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사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아침에 모략과 모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계기는 한순간에 생기긴 하지만 신앙생활은 매우 긴 시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삶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꼬맹이 때부터 겨우 거르고 그 말을 떼기 전부터, 말을 떼면서부터 율법을 어떤 경우에 뜻도 모르고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이 박히는 거예요. 인이 영혼에 인이 박히게. 그런 시간이 10년, 20년 쌓이고 나니까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그들이 가정과 사회와 아니면 개인의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모략이 되고, 그리고 그 모략의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도 신실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조금 나은 경우가 있다면 사람들은 소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전문가. 전문가는 아무래도 조금 낫겠죠. 교육 전문가, 재정 전문가, 건강 전문가, 결혼 전문가, 이성교제 전문가, 또 무슨 전문가가 있을까요? 관계 전문가, 어떤 전문가. 근데 여러분, 그들의 견해와 의견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지만 소위 전문가들의 견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이론입니다. 영어로 치자면 a theory가 되겠죠. 정말 변하지 않는 정관사 덕가 붙을 수 있는 진리가 되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나 고민이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찾다 보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다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물어보세요? 네이버 신님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다 똑같은 얘기 나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가의 의견을 찾아보면 전문가의 의견도 서로 차이가 나거나 때로는 서로 정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전문가의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이걸 먹어라. 내가 전문가의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이거 먹지 마라. 무슨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싶어도 전문가들이 승리와 평안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혹시 전문가들이 인생의 부분적인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인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인 조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문가들 통해서 돈을 조금 더 벌 수는 있어요. 아니면 진학과 진로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생활에 여러분들이 체중에 조금 더 체중을 조금 더 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행복한 삶 자체를 안겨주거나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저에게 좋은 조언을 좀 부탁해 주세요라고 네이버 지식인에 딱 한번 쳐보세요. 난 거기에 답을 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거 바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과 저의 모략과 모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략이 있고 여러분들의 카운슬러가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이게 아니라면 무언가는 따르거나 누군가는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략과 모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그 모략이 무엇이고 그 모사가 누구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행복, 진학과 취업, 결혼과 건강 자체가 행복이라고 때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잘 사용하면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의 부분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방향이고 두 번째는 균형입니다. 방향과 균형이 맞아야 인생의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애쓰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왜 그것 때문에 애쓰고 계십니까? 왜 그것을 애쓰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참 애쓰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을 애쓰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오늘날 학생들이 가장 애쓰고 있는 목적 중에 가장 끝에 있는 목표 가운데 과정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는 결국은 돈이에요. 한국 사회에서는 돈이에요. 좋은 직업을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어서 좋은 연봉을 받는 거,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모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모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계속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아니면 젊을 때 그것과 함께
뭐 이성적인 이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뭐 또 조금 끼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점점점 한국 사회는 돈과 안정으로 이 부분들이 나아가게 되겠죠. 특별히 여러분 세대는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세대에서 졸업을 해서 그냥 그렇게 애를 써서 이제 직장을 한번 딱 들어갔는데, 그 직장 생활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일 때, 그 다음 스텝들이 결정하게 되겠죠. 아, 이건 인간이 사는 게 아니다.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여기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중에 안정적인 생활을 누려야지. 뭐 이렇게 길들이 또 갈라질 수는 있겠죠. 올해 9월 3일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3,550억짜리 복권에 당첨된 잭 휘테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몇 억이요? 3,550억 약. 와우. 야,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들에게 3,550억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행하게 살 것 같아요? 줘봐. 나한테 줘봐, 그거를. 그죠? 그거를. 이분 잭 휘테커가 4년 뒤에 파산을 하고 이혼당하고 외손녀하고 딸은 마약 남용으로 세상을 떠났고, 강도도 여러 차례 당하고, 마지막에는 남은 집마저 불타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손녀가 죽은 것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전처는 차라리 그 복권을 찢어버렸어야 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내 생각도 같아요. 그럴 수만 있다면 찢어버리고 싶네요. 이 기사의 제목은 이제라도 그 복권 찢고 싶다. 돈벼락 뒤에 온 것들. 뭐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모략과 모사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바로 그 삶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가운데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너의 모사로 삼아라, 내 말을 너희의 모략으로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안 띄워집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힌 후에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기독교인 게 아니라 주여 주여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승리와 평안의 삶을 누리는 것은 바른 믿음이 가져다주는 복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바른 믿음 생활을 쭉 하다 보면 거기에 방향이 잡히고 거기에 인생의 삶의 균형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생활하게 되면 고난을 뚫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유지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이 신체적으로, 의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힘이 있어요. 근데 이 힘을 스스로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따라 행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상의하고 아버지의 가이던스를 따라서 아버지의 모략으로 아버지의 조언을 가지고 자신의 힘과 인생, 시간 전부를 다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상의 하에서 인생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과연 어떤 부분들이 몇 %나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의 뜻과 모략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인생의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중간에, 사역 초기에, 그리고 사역 중간중간마다 자신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상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 인생을 준비하시는 시간. 예수님에게는 그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자신의 시간을 평가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참 힘든 일이죠. 없는 사람이 자신을 비우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는 사람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략에 맞추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을 모사 삼는 삶을 유대인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그들의 삶에 물들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그의 인생 가운데 물들이는 삶을 민족적으로, 가족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인도에 자신의 삶 전체를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뭐하셔?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작은 민족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 IQ가 누구 IQ보다 높아요? 유대인들보다 높아요. 우리도 참 위대한 민족입니다. 참 가능성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이만큼 잘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예수 믿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불과 7, 80년 전까지만 해도 7, 8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개화된 일본이 조선 같은 미개한 민족들은 합병시켜서 제대로 끌고 사는 게 더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만큼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회 곳곳에서, 인생 전반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승리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지속적인 평안과 영광이 세대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기 그지없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지표들이 다 안 좋아요. 모든 지표들이 다 안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자신의 모사로 삼고 성부 하나님의 모략을 따르심으로 승리와 영광과 존귀를 입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략으로 삼고 하나님을 전적인 모사로 삼을 때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략이 되고 여러분들이 모사가 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돼야 움직입니다. 지금 생각해서 더 좋을 때 움직이면 참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이 살던 관성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서요, 이제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을 때나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내가 더 좋은 모략, 더 좋은 모사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훈련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내 한계에 갇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 너의 자아를 모략과 모사로 삼지 말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삶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 제 삶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제 자신입니다. 내가 해왔던 대로 하려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는,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안 하려는, 훈련되지 못해서,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습관. 여러분과 제가 나쁘고 부족한 게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았어요. 자기 부인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누구나 다 내가 이거 해야지, 동기부여는 숱하게 받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부여가 인생의 변화로, 지속적인 변화로 옮겨지는 건, 그것이 습관으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의 차이에 따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모략으로 삼고 하나님을 모사로 삼는 습관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침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삶에 지금보다 더 나은 희망이 있겠지만, 안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삶의 성장 가운데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인격의 제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종교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보상해 주는 형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주추 위에 놓은 자와 같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자아를 모략과 모사로 삼지 말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오라. 하나님의 모략이 이것인데 제 모략이 이것입니다. 저는 아직 이것을 부인하는 것들이 훈련되지가 못했습니다. 저 자신을 드리니 제 자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모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 자꾸 모사가 되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주의 성령께서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모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길로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새벽에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는 십자가를 지는 수고와 고통이 따릅니다. 모략과 모사를 따르는 데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때로는 그 일들을 하는 이유가 나에게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지금도 이미 충분히 크셨지만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직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가르치거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일 잘 성장하는 사람, 제일 빠르게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 제일 좋은 열매를 제일 풍성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딱 하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예외가 없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영역에서든지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것이 학교든 체육시간이든 심지어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켜봐도, 그리고 제가 훈련을 받을 때에도, 제가 공부할 때에도 마찬가지, 예외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대로 하는 사람. 나도 그게 잘 안 돼. 꼭 토를 달아. 이건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말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잘 돌아가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문가 한두 사람의 모략으로 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도 나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최고의 모사이신 하나님의 모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누렸던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찢어버리고 싶은 복권 같은 승리가 아니라, 내가 이 꼴을 보자고 내가 이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내가 여기에 올랐나. 그런 승리가 아니라 평안을 유지하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의 모사로 삼지 않고 그의 모사로서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에게 삶 가운데서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모략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제 인생의 모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들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가서 듣질 않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는 더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모사됨에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더 아름다운 것들이 더 풍성하게 맺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로 예수님을 모사로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 여러분, 듣는 것도 훈련이고 순종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거두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남은 평생에 먼저 이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모략을 듣는 습관, 주님을 모사로 삼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 순종하는 훈련, 이게 먼저 훈련이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의 결과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모사를 만나는 시간도 없어요. 모략을 듣는 시간도 없어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자신이 모사가 되어 하나님의 모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내 모략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모사로 삼는 삶에 관심과 주의와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모사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종살이하던 요셉이 보디말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영향력이 내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해가 갈수록 달이 갈수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사가 되시는 퍼센테이지가 점점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사로 삼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거기도 영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사로 삼아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번 주간에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못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럴 때만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예비하신 방향으로 흘러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피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이 오랜 시간 동안 좀 이어져야 이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복 없는 사람들이 나오죠.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걸음을 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왜 이 길에 머물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죠? 살려고 하지 않으시죠? 근데 왜 여기에 머물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내 꾀가, 하나님의 거룩한 꾀가 내 삶의 머리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악인들의 꾀가 돌아가고, 내 걸음이 거룩한 길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가 있고, 내 자리가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왜 앉아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습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표현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그의 생각과 그의 삶과 그의 영혼에 꽉 차 있으니까 그런 사람만이
꾀가 누구의 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꾀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엇인가 행동하려고 할 때 이게 영혼에서부터 부주의함을 느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말씀이 올라와서 나로 하여금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처럼.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말씀이 차야 이런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생각해야 우리의 생각 덩어리가 바뀌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율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략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내 인생 가운데에서 승리와 평안이 찾아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과 저의 말씀 훈련, 말씀 생활 가지고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꾀를, 우리의 앉는 자리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데 하면서 벌써 꾀는 거기 가 있고, 안 되는데 하면서 발은 거기 가 있고, 안 되는데 하면서 엉덩이는 거기 가 있고. 여러분, 내 자신이 스스로 바뀌지 않은 것을 보면서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 가운데 말씀이 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차 있지 않아요. 말씀이 차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찔러요.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우리를 찌른다고요. 야, 안 돼. 이렇게 생각해야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그래, 이렇게 가면 사망이야. 나 자신을 부인해야지. 부모와 가족도 외면한 목동이 위대한 왕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다윗처럼 오직 모사를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모략인 말씀을 묵상하여 그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믿습니까?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후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는 딱 하나만 공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맡기십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처럼 살 수 있다. 아니,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 요거 하나만 지키면, 요거 하나만 목숨 걸고 지키면 네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로 하여금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걸 지켰어요. 그리고 끝까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요, 우리의 말씀 생활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고정적인 일과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이 시간이 가볍게 생각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모략을 따라 사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 장담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낭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삶에
여러분 영적 생명을 걸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목사라서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20대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강력하게 뿌리내려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희망과 소망이 있겠지만 이게 흔들흔들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주춧돌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을 겁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새벽에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흘러나올 만큼 내 안에서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머리와 내 마음속에서 나를 주장할 만큼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말씀 암송 축제하지만 여러분 다 참석하십시오. 뭐 109절 다 못 외워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거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활을 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십시오. 언제요? 새벽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톨 사이트에 올려놓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모든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새벽을 사용했습니다. 새벽. 여러분 새벽은 그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씨앗과 같은 시간이에요. 씨앗.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시간의 씨앗과 같은 시간,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여러분 그 공병호 선생이 그 1인 기업이라고 공병호 선생도 그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새벽 시간은 책을 보는 것도 아깝다 그랬어요. 책을 보는 것도 아깝다. 여러분 전부 다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 되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밥 먹기 전에 먼저 말씀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쪽지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 주야로 그 묵상. 내 입에 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 일상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의 평생에 하라 그래요. 그의 평생에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호수아는 쪽지가 없었겠지만 주머니에 쪽지가 있었다면 여호수아는 계속 쪽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외웠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 인생을 잘하고 싶다면, 여러분 제가 원래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새벽 기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새벽 기도 나가자. 한 번 더. 여러분 새벽 기도 하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 하시고 여러분 새벽에 말씀 보시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와야 됩니까? 내가 새벽에 그걸 안 하면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불편한, 막 힘든, 이게 습관이라서 이게 힘든 자리까지 나와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하시다 보면 여러분 새벽이 책을 읽기도 아깝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씩 깨달아가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생략된 하루가 어떤지, 그 시간이 며칠 생략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사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기 부인과 자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략, 여러분들의 모사된 것들을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게 죽어야 하나님을 찾죠. 딴 주머니를 차고 있으니까 진짜 주머니가 비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주머니 없으면 이걸로 살지.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모략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모사로는 살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습니까? 거의 죽으면이지 하나님 찾는 거지. 거의 죽음. 그러다 조금 살려놓으면 또 딴 주머니 차고. 인생이 그래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환경, 하나님과 상의하는 환경,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과의 가장 첫 부분에 가장 머리에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자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자지 마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말씀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따라 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제 삶을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제 삶이 이 말씀에 합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채워지면 그 시간이 조금 한 5년 정도 쌓이면 그때서야 사람의 삶 가운데 약간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결코 약간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대에만 가능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에만 가능한 게 있어요. 나이 들면 못하는 게 있어요. 이때 그걸 안 하면 남은 평생에 그걸 못해요. 완전한 모사이신 하나님의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쯤에 이 설교를 공과 준비 때문에 제가 몇 주 전에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 때의 유명한 교수였죠. 모 교수라고. 그분이 자살한 소식을 그때 들었는데 그분에게 하도는 자유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모략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분이 천재 교수라는 말을 듣던 분이었어요. 천재 교수.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모략을 따라서 하나님 모사로 삼았으면 어땠을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능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로 결정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건 새벽에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의 삶에 들여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전 대학부 여러분들 지체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 습관을 뿌리내릴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 뜻의 상급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려서라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때려서라도. 여러분 저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략으로 삼고 하나님을 모사로 삼아서 승리와 평안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